또 우리나라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아마 상당수의 가정에서 또 상당수의 부모님들이 오전에 또 어쩌면 어제 자녀들이 다녀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꽃을 드리고 달아드리고 또 아니면 화분을 이제 꽃을 받고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의미 없이 우리가 보내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압니다. 의미도 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엉뚱하게 의미를 알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일이 어린이주일이고 지난 목요일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 제가 아마 최근에 한 3년 정도는 어린이주일을 그냥 지나갔죠. 별로 그렇게 크게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없고 어린아이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나갔는데 지난 주일 보내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이 어린이주일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알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날이라고 생각하면 요즘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젊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이 원하는 거,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이뻐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걸 사준다거나 용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린이날이라는 거 우리 교회에서도 기독교에서 어린이주일이라는 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귀하게 여기자. 이 나라의 미래다라고 귀하게 여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린이주일을 제대로 보내는 방법 무엇일까?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뭔가 선물을 주고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준다라기보다는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귀하게 이 시대에 앞으로의 미래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린이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버이주일도 마찬가지죠. 어버이날도 그냥 그동안 연락 못된 부모님 연락을 드리고 한번 만나서 꽃을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어버이에 대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특별히 또 사실 부모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가정의 성도님들이 부모님이 이제는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렇다면은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날이 아니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라는 그 울타리 안에는 교회 연장자나 또 다른 연장자나 아니면은 직분상의 어른들을 말을 할 때도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상들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날을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주 안에서 순종입니다. 근데 사실 순종이란 이건 뒤에 또 따로 다루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은요,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네 글자를 우리가 좀 제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상당한 부분에서 가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특히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6장 4절 가면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말을 하죠. 5절 이하에 보면은 주종 관계에 관해서 주인과 일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노사 관계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근로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데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말하면서 항상 보면은 그리스도 또는 주라는 단어들을 항상 연결을 시킵니다. 즉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성도들이 부모에 대해서 연장자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 역시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으로 이 네 글자로 세 가지의 부분으로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2절을 보시면요, 본문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어디에 나오느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 출애굽기 20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기에 똑같이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네 생명이 길리라가 오늘 본문 3절 끝에 보면 장수하리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첫 번째 5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10계명 가운데서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행할 때 어떠한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이제 청년부를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맡아서 할 때 우연찮게 이런 질문 농담 삼아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했더니 이제 제가 농담 삼아 질문을 던지니까 청년들도 물론 농담 삼아 했겠죠. 장수해야 되니까,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 이 말씀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 하나님께서 장수해보고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를 일부만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 10계명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그런 오류를 좀 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0계명이라는 것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성도들이 오늘날 이건 구약일 거니까 우리가 상관없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명령이라고 무조건 거부감을 일으킬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10계명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결국 10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삶의 지침서가 바로 10계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 중에 어떤 말씀은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저주 받는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될 삶의 지침이고 자세고 오늘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바로 5계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6장 1절 끝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합니다. 순종하라 라고 하고 이것이 옳다 라고 합니다. 옳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것이 맞다,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 잘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나 육신의 부모님도 포함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자 또는 위로른도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 부모님이 우리의 순종을 받아야 되고 공경을 받으실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부모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부모님이 뭔가 좀 재력이 있고 뭔가 배경이 든든하고 나에게 해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한다,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대리적인 모습이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당신의 그 어떤 따뜻함, 보호하심, 자상하심,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거울로 주신 분이 어머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리면요, 부모님들은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자상하심, 보호하심을 자녀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런 모습임을, 그런 성품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분들에 보면은 이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보면은 간혹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종과 공경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순종과 공경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부모님에 대해서 섬기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특히 2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 공경하라라는 말 역시 명령입니다.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보통 윗사람을 공손히 섬기고 존경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한글적인 의미로는. 근데 이것의 원어를 이 에베소서가 헬라어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경이라는 것이 공경하라가 아니라 값비싸게 여겨라, 높이 평가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의 그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재력이나 그런 것을 보지 말고 그 어머니의 그 부모님을 높이 평가해 드리라는 겁니다. 그 부모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허비하시고 모든 건강 다 허비하시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 위해서 다 희생하시고 남는 거는 빚밖에 없다 하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삶을 높이 평가해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을 값비싸게 대해드린 어떻게 보면 비싸다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값비싸게 대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바로 그렇게 인정을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 두 번째 의미는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30년 동안 육신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정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30세부터 이제 3년간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모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성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정확하고 예수님이 아주 잘 보여준 말씀의 한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은 뭐 잘 압니다. 아래에서 듣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받든다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간혹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위에서 장군이나 아니면 임금이 명령을 하면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받들어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받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의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에서 임명한 자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신 걸 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성자다라고 하면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신적인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성경에 보이시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셉과 마리아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봐도요, 요셉이 가진 직업 목수라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물론 큰 어떤 대단한 기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인정을 받습니다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인정을 못 받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수라는 직업 굉장히 하찮은 직업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의 집안은 부유한 집안도 아니고 이름 있는 명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도 역시 시원찮고 인간적으로 보면 굳이 공경할 만한 그릇도 못 되고 그리고 공경할 만한 어떤 배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것과 상관없이 자식의 입장에서 그 부모님 아래에서 받들어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당연한 말인데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당연하지 못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모님으로부터 놀라운 재능, 뛰어난 재능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 어떻게 보면 자식으로 임명된 만큼 자녀로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설령 부모님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어떤 이들은 간혹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깁니다. 뭐 부모님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대가. 자신의 삶이 좀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다 판단합니다. 나도 어른입니다. 좀 신경 끄세요. 이런 식의 말들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거죠. 간혹 그런 젊은이들을 보셨을 겁니다. 왜 내 인생에 신경 쓰냐고, 왜 내 인생에 끼어드냐고 대드는 그런 젊은들이 많은 이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죠. 앞서 읽어드린 누가복음 2장 51절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 관례대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십니다. 거기서 절기를 보내고 이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친척들하고 같이 내려올 줄 알고 내려왔다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열심히 예수님을 찾다 거꾸로 올라가서 3일 만에 찾는데 어디서 찾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하느냐? 너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왜 우리 근심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나를 찾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이 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아들로서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왜 나를 찾느냐라는 겁니다. 조금 안 좋게 받아들이면요, 이게 안 좋은 억양으로 해버리면 당신이 나의 육신의 부모라고 해서 나를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렛에 내려가서 순종하고 받으시더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그거 어떤 말을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흔히 하는 말로 개천에서 용나겠냐? 그 시골 땅구석에서 뭐 훌륭한 삶이 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만큼 무시받는 그런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부모님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때가 될 때까지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들어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이런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 안에서 예수님처럼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연장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우리 역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주 안에서라는 말씀 세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당연히 예수님을 벗어나서 하는 것들은 잘못된 길이고 그릇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꼭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고 또 삶의 표준이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시면요, 주 안에 있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곡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어지냐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믿는 부모에게나 믿지 않는 부모에게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에베소서에서 몇 구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라는 말이 있죠. 주께 하듯.
그리고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즉 여전히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 말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그리스도께 성도들이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 물론 예수님이 뭔데 해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올바로 섬겨야 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물론 성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순종하듯이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을요 좀 아주 좁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면 아마 제가 이 교회에서도 초반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만 순종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하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면요 무엇이 되느냐 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형식주의가 됩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형식만 취하신 분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셨고 또 예수님은 부모님을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뭔가 용돈을 더 드리고 겉으로 뭔가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마음을 정말 부모님을 향해서 어른을 향해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통 중에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뭔가 구별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내 소유물 중에 금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재산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따로 빼놓는 것, 이게 고르반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빼놓으면요 이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 처분해도 이걸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린다라는 좋은 의미로 세워진 전통이었는데 이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악용이 되어지고 바리새인들도 이 제도로 악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사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해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내가 뭔가 필요해서 좀 했으면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건 고르반 했습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하지도 않아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아버지께, 어머님께 해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딱 거절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님 역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죽게 하듯,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주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힘과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듯이 부모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또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사실 시대이니만큼 완벽하게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찾아뵙고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사또가 새로 한 고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을이 어떤 상황인가 보기 위해서 옷을 편복으로 갈아입고 그 골목을 이제 거리를 탐방을 합니다. 근데 어느 집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머니 하세요. 자, 밥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어머니 또 하세요. 이번에는 고사리가 들어갑니다. 어머니 오늘 참 날씨가 좋네요. 자, 하세요. 이번에는 생선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사또가 그 방문 옆에 구멍을 내고 가만히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이 아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진지를 수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감동을 받은 사또가 돌아와서 효자 청년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꼭 옆에서 이제 배 아파하거나 흉내내는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이 나도 이런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 불효사로 유명한 소문난 청년입니다. 그렇게 불효막심하다가 상을 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사또가 또 언제 지나간다라는 것을 일정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사또가 지나가면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리에 어머니가 이 아들의 계획을 망치는 말을 한마디 탁 합니다. 아들아, 예전에는 네가 그렇게 안 하더니 안 그러더니 지금은 효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그리고 사또가 이제 그걸 듣고 돌아갔어요. 이 불효자가 사또가 이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거짓말한 것도 다 탄로나고 사또 속였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이제 큰일 나겠구나, 벌받겠구나.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또가 그 불효자에게도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죠. 아니, 사또가 뭐 정신이 이상한 거야, 아니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도 못하는 그런 수준이야? 하고 할 때 사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실제 흉내만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자라는 것입니다. 효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위도를 섬기고 연장자를 섬기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어른들은 그렇게 흉내만이라도 내기를 바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 한 번 더 전화 드리시고 한번 순종하시고 공경하는 이 어버이날, 어버이 수일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 효의 자세를 가지실 수 있는 그러한 외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날 또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효에 대하여서 자녀의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연장자들이나 위도어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효의 모습을 저희들이 가지며 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